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긴 나무 실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말합니다.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때 어리석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먹어요. 남편을 줘요.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관계. 또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가로막혀요.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번의 선택이 아주 그냥 많은 것을 바꿔 버렸어요. 이런 선택이 기로에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세계 모인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메운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인들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는 방법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포갑적으로 대답하는 방법. 근데 어리석게도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정치를 했던 노신들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포갑적으로 대답을 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뭐 계속 나와요. 솔로몬을 선택할지 아도니아를 선택할지.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선택했다가 제사장직이 박탈을 당하죠. 이런 예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재판정까지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불을 쬐요. 근데 계집종이 와서 여종이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너 예수의 종이지?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라고 대답을 하거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선택이잖아요. 선택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66절, 67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을 하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긍정적으로 따질 때는요 예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의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인을 안 하고 아주 꼭꼭 숨겨놔요. 절대로 티를 안 내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티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가방에 넣고 다니지만 성경책 검은 봉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옆구리에 끼고서 어디 가냐고 뭐 저기 간다고 볼일 보러 간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펴놓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야.
이렇게 명확하게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숨기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영광을 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수치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감을 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그룹 속에 넣어주려는 이런 모습 제스처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참 날카롭게도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화 마태복음 23장에 언급되죠. 이러니 열받죠. 너희 율법사들, 너희는 짐을 짊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짐만 지워준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등을 돌리게 돼요. 분위기가 점점 쌍막해지게 돼요. 예수님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은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업고 다녀도 모자라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아들 눈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이 새 인생을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여기 이제 이 당시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매장당하는 사회 분위기. 사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동생활이 되어야지 매장을 당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직장이든 학교든 왕따를 당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들인 거예요. 검과 몽치를 들고서. 그리고 재판까지 벌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전에는 단순히 적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치러야 될 대가죠. 예수님을 시인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인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불량배들이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요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쁘장하니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여자애가 겁을 먹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의협심이 있잖아요. 의협심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아가씨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왜를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느라고 그 사이에 아가씨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너 임마 따라와. 그래서 으스크로 갔는데 갑자기 제가요 막 벽돌로 제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요 이게 벽돌로 한 대 딱 맞고 나니까요 제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요. 근데 다행히 한 번 찍고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가버렸어요.
만약 2번, 3번 찍었으면은요 큰일 날 수도 있었죠, 그죠? 이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말로는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면은 그때 결단한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절대로 안 좋아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 이러면 이제 목숨은 부지하는 거예요. 위기는 모면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부인했죠. 자, 6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갑자기 이 베드로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제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몰라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깨닫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웃기는 대답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거? 지능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요. 자, 바로 앞에까지 갔잖아요. 이 불빛 속에서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이 얼굴을 알아보고서 너 예수 제자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으슥한 것으로. 불빛하고는 좀 떨어진 것으로. 그런데요. 이 여종이요. 눈치도 없는 거예요. 쫓아와요. 쫓아와. 65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합류를 했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큰 소리 지는 거 별 볼 일 없고요.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생각보다 영양가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있었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나야 이런 확신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바뀌는 거는요.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정서도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를 쉬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힘으로 살면은 내 마음도 내 감정도 금방 뒤죽박죽이 된다는 걸 아니까 내 입술의 말, 내 얼굴 표정, 내 눈빛, 내 손, 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거는 이 베드로가 회개한다는 거죠. 72절 보세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실 말씀, 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용어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회개를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회개도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이 아니면은요 깨닫기가 어려운 게 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자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정도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래도 거룩하잖아, 봐줄만 하잖아, 남보다 도덕적이잖아, 수준 있잖아, 깨끗하잖아. 내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어긋났구나.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을 못 미치거나 옆으로 세거나 넘어가거나,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말씀에 빗나가거나, 말씀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나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서 못 미치고 빗나가고 넘어가는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에 목을 걸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돼도요, 말씀 앞에 자기 정체를 알면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일본의 한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꼼짝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돌을 싹 긁어가지고 가려는데 한 여학생이 잠깐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면서 왜 제일 중요한 건 안 가져가느냐고. 강도가 갑자기 눈이 꿈벅꿈벅하면서 뭔 소리야? 근데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성경책. 이제 다 챙겨가지고 안 잡히고 도망갈 갔어요. 그리고 장물함에 통해서 물건을 다 파는데 마지막까지 안 팔리는 것, 성경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건데 그 여자애는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 그러더니 도대체 뭐야? 궁금해가지고 떠듬떠듬 읽어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말씀을 전해요. 부흥회도 인도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앞에 앉은 한 부인이 막 울어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야, 설교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저기 앞에 계신 부인, 저 좀 이따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를 나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셨냐고. 그래서 이 부인이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울었다고 이럴 줄 알았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책을 강도에게 주고 중보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강도가 물건만 훔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 저렇게 살다가 불구덩이 속에 또 들어가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저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강도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가서운동, 영국의 대부흥운동,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1917년의 대부흥운동, 이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요 딱 하나가 있어요. 회개운동이거든요. 내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한국교회 살려달라는 거.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오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를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하게 하실 것을 믿고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비마이를 거의 스물이 알라이라리아 에비마이 카이로를 스물이 비마이라리아라 라라이라리아라이라리 케비모이를 스물이 비마이라리아라 레비마이를 케비모이 스물이 비마이라리아라 이라리아 로이를 마이라리 케비모이를 스물이 리알라 로커라마 카이라리 사이로를 스물이 비마이라리아라 이라리아 에비마이를 셰비모이를 스물이 비마이라리 코라미를 바이라리아 사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로커리 비아마 카이라리 스물이 비마이라리 사이로리 스물이 비마이라리아라 이라리아 하나님 로이러리 셰비마이 카이러리 셰카 비마카이 스무리 알라이라리아 로커라마이 카이러리 케비모이 스무리 비마이라리아 사라이러리 케비카라마이라리아 사이소소 로이마이라리아 로커라마이 카이 스무리 엘디 알라이 카이러리 스무리 비마이라리아 라카라마 카이러리 케비모이 스무리 비마이라리아 사라비를 거이 스무리 비마이라리아 사이소소 하나님 로이코이 스무리 비마이라리아나 아바비아마 카이러리 케비모이 스무리 비마이라리아 사이러리 스무리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케비모이 스무리 비마이라 카라베르 스무리리바 라카라마 카이러리 케비 스무리 비마이라리 사라리 비마이라 스무리 카이러리아 사이스가 주님이여 로이 스무리아 라사이스